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래 푸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에 적용되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참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로 불릴 수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이다, 산상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활의 의식과 생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계속해서 가게 좋겠지만은 마태복음 7장 12절로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죠.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왜 황금률이라고 그랬을까? 그만큼 말씀 중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마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일맥상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천국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떠한 성격을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를 말씀에 대한 적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훌륭하고 좋을지라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12절을 말씀하면서 이를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딱 한마디를 해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떨 들으면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답답함을 느껴요. 아우, 야, 이거 어떻게 좁은 길은, 어떤 사람 폐쇄공전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머리가 다들 이렇게 ET처럼 커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또 보니까 갑자기 이 외계인 나타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달라지겠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왜 말씀을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뭐냐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선택할 때 하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은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넓은 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 다 알잖아요. 넓다 그러면 뭐야?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든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면 길이 어때? 딱 뻗어 있어요. 넓죠. 그러니까 가기도 쉽고 편안합니다. 게다가 재밌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마음껏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세상에서 넓고 큰 이 문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그랬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여러분은 짱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이 길 가면 안 되겠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뜻인가?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선택할 때 이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으면 아마 대부분 다 넓은 문 선택하죠. 좁은 문 못 들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좁은 문 앞에는 문표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 오해받음이라는 그런 문표가 붙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 문을 딱 들어가 보면 그 길이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쫙까지 좁아요. 협착한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문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 같기도 않고 인기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응? 확실해요. 손 한번 들어볼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지 생명으로 인도한대.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 그럼 절대 안 가죠. 아마 바보 아닌 이상은 다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면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가는 사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거를 믿는 자만이 그 문을 들어가요. 이거를 안 믿으면 에이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믿었는데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뭐 그 길 갈 필요 뭐 있어. 신나게 놀다가 가지 뭐. 이러다라면 절대 그 길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안 살아요.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천국 간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참 재밌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알고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믿은 자는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는가? 이 좁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좁은 문 들어가면 자동이 좁은 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이랬어요. 길이요. 이 말은 뭐냐면 벌써 거기에 이유가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의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세지 말에는요, 우리가 선택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가라지와 알곡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걸러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곡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양과 염소가 지금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겠다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묵묵히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거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거면 최고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고난이라는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이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난이 오고 고독하고 이런 것은 영광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고독이 오는 것은 영광과 축복이 있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이 들어섰다고 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 나는 넓은 길로 가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이상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까지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보여주면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사느냐 이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못 살죠.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살고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욕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욕쟁이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쫓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예수를 믿어라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보다도 너 좁은 길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거죠. 그 길을 따라가라. 예수를 쫓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좁은 길 들어가기와 좁은 문 들어가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칙 중 하나죠.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같듯이 좁은 문 들어가기와 좁은 문 걸어가기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면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좁은 문을 들어서기는 하지만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의 다 딜레마고 갈등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쫓아가기를 별개의 것처럼 생각해요. 아,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서 믿고 세상에 가서는 예수 쫓아 살기가 아니라 나 쫓아 살기다, 이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타협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생활은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나 믿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길을 가다가 옆에 보니까 넓은 길로 가, 그러니까 끼웃끼웃하고 또 그 길이 좋은 것 같으니까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 착각하며 살자는 거죠. 이 착각은 누가 줬냐면 사단마귀가 준 거예요. 야, 너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너 그렇게 교회 매일같이 갈 필요 없어. 여러분, 오늘 날씨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날씨도 안 보고 다니는 사람이네. 제가 오늘 현관문에 나가봤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주 맑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날개가 달렸어. 가자. 그렇게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끼웃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적당히 교회만 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영생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간다. 야, 이건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아니, 콩도 안 심었는데 콩을 거둔다? 그건 도둑놈이죠. 상추도 안 심었는데 상추가 따온다? 도둑놈이죠.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으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세 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세지 말이에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로 할 때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꾼으로 할 때예요. 정말 알국처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아,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해서 나 그만둘 거야, 이런 사람은 이제 좁은 길로 안 하고 넓은 길로 가버린 거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6절 7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는 남을 비판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위하여 욕하지 마라. 보물을 하나둘에 쌓아두지 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거 다 모두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은 사랑합니다만 좋아하지 딴 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좋고 옳아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한결같이 행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지키기도 어렵고 수고와 시간과 땀이 요구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산상 설교를 대할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당황함과 갈등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넓은 문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조차도 이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좁은 문으로, 이거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이 하나가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야.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힘써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그래야지 너가 구원을 받아.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왜? 딴 길로 빠지니까. 여러분도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괜찮아. 이렇게 해서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소망교회에서 나 그 이름이 있어.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이 길을 가려면요,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결단코 쉽고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신앙생활이 쉽다,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편하고 쉬운 생활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요, 고민과 갈등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움을 하는 생활도 있어요. 또 자기와의 싸움이죠. 오늘 친구가 야 우리 여행 가자, 동행 가서 회 먹자.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설레죠. 저는요 연락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아예 그 사람은 교회 갈 줄 아니까 연락을 안 해요. 뭐 오늘 골프 치러 가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욕망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생활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에는요 언제나 정도에서 이탈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 악과를 만드시고 이거를 먹지 마라. 이 먹으면 너 죽는다. 그 대신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그거 하나 먹지 마는 거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뿐이죠. 그죠? 그런데요. 이상하게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고 싶고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본능이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역해보고도 싶고 타락해보고도 싶고 질서를 깨보기도 싶고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기도 싶은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욕망과 이런 욕망과 싸우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래 길 정도를 걸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교회만 열심히 주일날 다니면 되지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또 봉사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또 일을 맡잖아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돼요. 야, 교회를 다니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여러분도 공감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려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또 힘들어요. 좀 쉽지 않아요. 그러자니까 어때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아주 쉽습니다, 가기가. 왜? 재미가 있잖아. 제일 먼저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쾌락이 있어요. 또 평안함도 있고요. 굳이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흐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가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에 즐기면서 가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대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넓어서 재밌고 싶지만은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려면 항상 갈등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야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질문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사람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순교자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순교자의 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 너무 슬퍼요. 그냥 나는 가리라 막 부르는데 난 못 가리라 막 부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내 사랑하는 자식, 아내, 물건, 물질 다 버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래요? 너 시간을 버려라. 시간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바치겠어요? 돈을 바치면 쉽지? 시간 안 바쳐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네 자녀를 바쳐라? 못 바치죠. 절대로.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먹을과 입을 것이 있죠. 족한지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니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사놓으면 큰 걱정이 없어요. 먹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어때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부하려고 욕심이 생기니까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욕심에 떨어져 결국 파멸과 멸망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 또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또 명예와 권리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다 가지고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은요 물건을 많이 싣고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미련이나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단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오늘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진짜 어렵습니다. 뭐 어느 시인은 그러죠. 위로 하늘을 봐도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을 봐도 부끄러움이 있고 땅으로 봐도 부끄러움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특히 성도들은 이렇게 정도를 따라서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활을 보면요,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아주 독선적인 이기주의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경이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가느냐? 보라, 뭐 선행을 해야 하고 구제를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걸로 사단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근데 자꾸 예수 외에는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대통령이 돼도 못 가요. 오직 예수만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정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넓은 길을 가면서 적당히 편법도 행하고 그냥 적당히 얼머부려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처세술이고 성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법도 쓰고요,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얼먹이기도 함께 살아가려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손쉽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과감하게 부인하고, 아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래 살다 보니까 어때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너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받고 핍박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손해도 많이 봅니다. 특히 돈 버는 것은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고 사업한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돈을 벌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서 돈 많이 버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돈 벌어봤잖아요.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쉬워. 근데 안 부어줘서 어렵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융통성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융통성이 있는가 없는가. 아주 고집스러운 말이 있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주님의 길을 가겠다, 이런 고집이.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청빈을 각오하고 좁은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답을 해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희생을 감수하며 사는가?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예수 믿다 보면요, 손해 많이 봐요. 술 먹던 친구도 없어지죠. 세상 친구 없어지죠. 뭐 놀러도 못 가죠.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죠? 희생을 해야죠.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힘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든 뭐 하라고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맞짱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 적당히 살아, 적당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타협적으로 어슬렁저슬렁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만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말세지 말에는요, 이게 어떤 현상이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염소와 양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여러분, 가라지에 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장담하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뭐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인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지, 지식, 생각, 경험, 이걸 부인하고 내려놔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내 생각과 의지와 가치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게야. 세상에 이렇게 살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먹고 못 산다 이거지. 적당히 하자, 적당히. 일을 할 때도 KS를 쓰면 돈이 적게 남잖아요. 그냥 B자 쓰자. 그래서 B자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옛 구습과 옛 행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옛 행위와 옛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내려놓을 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제자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안고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뭐 잊어버리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에게 좀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 다시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거 있으면 아주 꼼짝도 못해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요. 싸울 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안 사는 사람 조절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을 드러내 보니까 많은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독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주님의 좁은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좁은 길로 가라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 죽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나이도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어마어마한 거래요. 여러분 뭐
별을 4개 단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난 겁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가 대단한 겁니까? 앞으로 3년 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다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목표는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기 위한 영광과 소망에다 둬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좁은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길을 가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갖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이런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1972년도에 한라산을 처음으로 등정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가 가기가 어려운 데였어요. 그런데 지리산을 등정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광주 비행장에서 타고서 한라 제주 경전으로 갔어요. 그때 이 배낭 무게가 34kg 초과해가지고 따로 나와서 다시 했는데 이제 숙박을 해서 거의 10일째 되는 날 이제 한라산을 등정하게 되는데 한라산에 대한 정보를 별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라산을 꼭대기 백록담에 올라가자 그러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길이 참 험합니다. 용암으로 된 산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두 같은 거 신고 하면 이제 구두 다 작살나죠. 왜냐하면 내려올 때는 무릎 다 나갑니다. 그래서 꼭 등수 하나를 신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산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없어요. 개울물이 없어요. 우리 보통 산에 가면 개울물이 있잖아요. 또 그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계속.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뭐 개울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1400고지가 나옵니다. 거기 딱 쓰면은요 한라산이 보여요. 저기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목이 말라요. 1300까지까지 고지, 1400까지 올 때는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2시간 이상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탄 데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정상이 보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서 봐야지. 그런데요, 그 한라산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정상이 보이는데 가도 끝이 없어. 나 그런 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려온 사람이 물어봐요. 정상까지 얼마나 가면 돼요? 30분.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 걸려? 딴 사람은 10분이면 올라가요. 그래도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 그래서 드디어 정상에 섰습니다. 그 기분 여러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을 올라가려면요, 꼭 정상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내려오는 건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높은 산을 오르겠다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정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정상에 올라가면 불과 10분 안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들어요. 좁은 길로 가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니까 그 길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요,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또 생활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그 생활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제는 수종궤도를 변화시키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넓은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만께 성도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곡이 되게 하시고 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붙잡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